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주께와 엎드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장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처음에 고백드립니다. 지난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하나님은 진리의 빛 가운데서 그 말씀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으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하셨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고백한 모든 죄를 주님이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날로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끼리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 가운데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전 세계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야 우리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국민들을 잘 섬기는 섬김의 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권고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때에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던 것처럼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주여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하여 알리며 증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섬기시며 말씀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며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265쪽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제가 분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327장. 주님 주신 왕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rum에 주와 온전히 살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입니다. 이렇게 우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의 최고봉은 금정산 고당봉입니다.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해발 고도가 801.5m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 건강을 위해서 뒷동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높은 산도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가 부산에서 제일 높은 곳이더라고요. 801.5m.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고당봉은 이 정상이 바위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그냥 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단 구조물을 설치해 두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보니까 최고봉의 그 비석을 세워서 여기가 최고봉입니다 하는 그 표시돌이 한번 낙뢰를 맞았나 봐요. 그래서 깨어져서 옛날 거는 저 산 중턱에 어디 기념으로 보관해 놓고 지금 서 있는 것은 새로 이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상에 올라가려면
마지막에는 이 계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계단의 실제 높이는 20cm 또는 한 30cm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볼 수 있는 이 장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과 20cm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내가 볼 수 있는 그 광경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은 밑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장관, 거의 뭐 부산 전체가 다 보이고요. 저기 양산, 김해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오르는 우리 뒷산, 배산까지도 다 보이고 그 너머 해운대 또 광안대교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더 멀리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신명기 3장 23절 또 29절까지의 말씀 속에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그들에게 설교의 형식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전할 때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립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또 모세가 많은 것들을 기록하는데 지금 딱 요단강 입구에 서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 딱 40년 전에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면서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정탐꾼들이 불신의 보고를 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20세 이상 사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 다시 뒤로 돌아 해서 광야를 다시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게 무려 40년입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긴 시간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는 모든 그런 시간들이 다 흘러서 40년 전에 섰던 그 자리에 모세가 다시 섰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딱 가로질러서 서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기 전 이 동편 땅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을 그 요단강 동편에도 살게 하셨어요. 그를 위해서는 그곳에 버티고 있던 강력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헤브론 왕,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이름은 시편에도 많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모세가 아직까지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40년이 다 지나고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지만 모세가 볼 때는 시작하셨습니다. 뭐랬다는 거예요? 요단 건너기 전 이 동편 땅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물리치시고 그 세 지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크게 찬양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위기를 이어서 아주 흥분한 거예요.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40년 전에는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기 위해 훈련하시기 위해 뒤로 돌아가 해서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다르구나. 정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25절에 구하옵나니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그곳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좋은 기도입니까? 별로 안 좋은 기도입니까? 뭐 기도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을 것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아주 쓰라린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목말라서 이 광에서 죽게 하려느냐? 이 나쁜 모세야. 그럴 때 모세가 열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끌고 왔냐?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고 저 앞에 서 있는 반석, 큰 바위 덩어리를 향해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딛고 명령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하면서 그 모세, 그 온유한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겨 팹니다. 성질을 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상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모세 자신이 뭔가를 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식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모세는 결단코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야, 오늘 너 일 때문에 너는 결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0년 동안 다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다 죽고 사라질 때 너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겠지만 결단코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뼈아픈 후회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여러분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4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좀 움직여질 수도 있고 지금까지 40년 모세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돌아온 하나님의 답은 그만, 스탑!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아니 그냥 완전히 끝을 내버립니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 가나안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근데 40년 전에 하신 말씀에 확인을 하며 최후 통첩을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소망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실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은 온통 뭔가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루지 못한 꿈들, 이루지 못한 소원들, 이루지 못한 바람들 투성이인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를 뒤돌아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지금처럼 이루지 못한 바람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쌓여갈 것만 같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나 뭐 틀림없는 사실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 자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땀 흘려 일하고 굶어가며 일하고 밤잠 설쳐가며 일하고 안 쉬고 일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더 달라고 계속 채워갔지만 우리의 더더더 하는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위 빠진 독처럼 아무리 들어부어도 채워지지 않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건강이 이슈죠. 그렇죠?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제일 화두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런 말 잘 안 썼지만 면역력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뭘 먹어야 되고 뭐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몸매를 바꾸기 위해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만큼 그렇게 건강하거나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평생 배워갑니다. 이 배움의 과정 속에 공부한 만큼 머리에 남고 또 그의 머리에 남은 만큼 시험을 치고 테스트를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평소에 꾸준히 안 하고 벼락치기를 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튼 내가 노력한 만큼 잘 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TV를 틀어보면 뭘 팔겠다고 얼마나 광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죠?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참 몰입해서 보는데 갑자기 딱 끊기고 뭐 광고 큐 해가지고 그걸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아 저거 좋구나. 아 저게 꼭 필요하구나. 사실 그걸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매력적인 물건들이 나오면 아, 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을 살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사고 싶지만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포기하고 그냥 뭐 대리만족하며 그냥 즐기고 마는 것입니다. 삶이 이럴진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겁고 보람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도무지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특별한 일이 나를 기쁘게 할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실망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덤덤해져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냉랭하게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 쪽쪽 다 가로막고 다 걷어치우는 그런 좀 심술 맞은 분
그런 분은 아닌가 하고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그의 희망이었던 40년을 애써서, 아니 그의 인생이 이제 120년이 흘렀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광야 40년, 총 120세의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 열배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나쁘지 않고 오히려 꼭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다시 이 얘기 하지 마라. 아니 기도조차 하지 말고 이 꿈도 꾸지 마라. 꿈도 못 꿉니까? 너 가나안에 대한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그 꿈조차 잃어버린, 가능성조차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40년 전에 그 이야기가 다시 생각납니다. 아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원망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열받게만 안 했으면, 또는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마인드 컨트롤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 했으면 되는데, 또는 아니고 뭐 내가 좀 열받아서 반석을 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는 필요까지 있느냐 하고 살짝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이 사건이 있으니 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방금 모세는 자기 그 마지막 소원의 간절한 기도를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이런 하나님 어디에도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모세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겸손하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물러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마치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매몰차게 그 소원, 그 간청을 거절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거절하셨죠. 그 하나님은 사실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의 꿈은 이겁니다.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의 만원을 보게 하옵소서. 뭡니까? 포인트가 건너가서 내가 직접 보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셨어요. 모세가 실망하고 낭망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새로운 길은 뭡니까?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보셨습니까? 모세는 건너가서 직접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건너가지 말고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그 땅을 직접 가서 보는 것 대신 그 높은 곳에서 멀리서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건너가서 만져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길이 여기 있어. 올라가라.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라 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자신이 원했던 길보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보다 더 좋은 길, 하나님이 만들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높은 산 비스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섰더니 건너서 가서 볼 수는 없는 그 땅이 멀리 저기에 이제 모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사 모세가 그 인생 120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세야, 네가 직접 가서 그 땅, 아름다운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네가 40년을 고생했는데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누리는 건 참 좋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모세야,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에 너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또 고생하려느냐.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줄 테니까 너는 이제 내가 맡길 이 마지막 아름다운 일을 마무리하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고 제안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그 땅을 누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세에게 더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우는 겁니다. 그에게 명령하고 말씀으로 그를 다듬고 그를 담대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잠시 가나안에 대한 그 꿈이 좌절된 데 대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할 뻔하였지만 하나님은 건너가는 길은 막으셨지만 올라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며 야, 저기구나.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 이 백성들이 저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겠구나.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모세야, 나를 도와 여호수아를 잘 좀 세워다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 더 아름답다. 다시 한번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 더 아름답다. 길어서 따라하시긴 좀 그렇죠.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 앞에 직면하면 당황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하나님의 노가 우리 인생을 진정한 예스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말고 다른 길 없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가장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좌절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해 할 수 있을까요? 눈을 들어보면 반드시 건너가서 누려야 할 소원보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명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다가올 나의 소원 말고 그것이 좌절되더라도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소명을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길을 날마다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리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꼭 건너가서 붙들고 싶은 것들을 막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올라가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보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소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보다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 50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감사를 담아서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그 앞길 가운데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의 현장과 또 가정,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대로 주님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아송이의 찬양, 우리의 축복.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